4장. 여러분 지난주에 에베소서 3장 같이 잘 듣고 기도하셨어요? 좋으셨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직 카메라 혹시 찍었어요? 찍었어요? 아직 올리질 않았군요. 한번 올렸습니까? 한번 봐야겠습니다. 너무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에베소서 4장 성경으로 기도하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요한일서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줄 안즉 응답될 것을 안다라고 말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될 것이고 주님께서 들으셨은즉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성경을 스스로 대면하여서 양식을 먹고 성경을 곱씹어서 소화해내고 성경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성경적인 열매 맺는, 또 성경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기도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성경을 해석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제 설교도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입니다. 성경에 있는 어느 특정한 부분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약간 죄송한 말씀이지만 더럽게 이야기를 하자면 성경을 제가 막 씹어 먹어요. 씹어 먹고 이게 입에서 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막 주는 겁니다. 제가 먹었던 것을. 설교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기도하기의 중요성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대면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저를 비롯해서 기독교인들은 남이 씹어준 음식에 너무 만족해 있습니다. 그 해석이 너무나 뛰어나고 좋으니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것에 너무 만족해 있어요. 그래서 듣는 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스스로 보는 것에 익숙치가 않아요. 누군가 나를 채워줄 때 공급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자가 발전하는 법을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사역자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승우가 여기서 베이스를 치다가 학교에서 베이스를 친다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좋아요. 나날이 발전하는. 희훈이도 아마 고등학교 때 밴드를 하지 않았었나 싶은데 뭘로 했어? 예, 키보드를 열심히 교회에서 배워서 베이스로 학교에서 밴드를 했답니다. 예, 아주 독특한 음악 재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신기하네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받아 먹을 줄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공급받는 것은 너무 익숙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누군가 계속 떠먹여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애입니까 어른입니까? 완전 애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 떠먹여주는 말씀만 먹는다면 그 사람은 애일까요 어른일까요? 애입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애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네, 혼자서도 잘해요. 바로 그것입니다. 혼자서 양치도 하고요, 혼자서 세수도 하고 눈곱도 떼고 혼자서 밥도 먹고, 이런 것이 이제 스스로 자라나가는 거겠죠. 제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여자를 책임질 수 있는가? 감동되네요. 네. 내가 과연 이 여자를 책임지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그만한 책임감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이 여자 먹여 살릴 수 있냐? 정서적으로 충분히 만족스럽게 해줄 수 있는가? 할렐루야. 감동이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신혼의 열정이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예, 지금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나중에 집에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발언해 주시고 예, 애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 청소년에서 청년, 또 장년이 된다는 것은 책임감이 생기는 거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스스로 책임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스스로 책임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심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하하하.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게끔 스스로를 책임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요, 주님의 동역자가 돼서 다른 영혼들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대면하고 말씀을 읽을 때 요한일서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경을 내가 스스로 읽으면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기름 부음, 주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해석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요, 그 해석은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필요한 레마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전달해주는 예언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받은 레마를 전달해주는 건 때로는 그렇게 나에게 직격탄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성경을 읽고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게 된다면 그것은 나의 삶에 정말 필요한 레마의 말씀,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예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존중의 문화를 배우면서 이런 걸 배우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할 때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예를 들어 예언사역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예언을 하면 그 사람에게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예언과 그 사람의 사역을 통해 정말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들의 영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역자로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들과 제사장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게 됨으로 이제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인이가 여기서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대견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눈을 감고 무지개의 온갖 빛 가득한,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찬양하는 모습에 정말 은혜가 됩니다. 예지가 지금 왔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요, 얼굴이 또 빨개져 있는데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예, 차가운 곳에 와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존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적인 기능을 이제 사용하십시오. 성경을 읽는 영적인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해석하는 영적인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성경 해석을요, 설교자에게만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리더에게만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는 성경 해석의 권한들을 사용하세요. 이 말씀을 깨달아 알으려고 노력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저 LTG 성경 읽기 오랜만에 다 읽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언제 읽었냐면요, 오늘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까지 다 읽었습니다. 잠을 원래는 더 빨리 해서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저녁 6시에 잠들었어요. 이제 몸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약을 먹어서 그랬는지 저녁 10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에 잠들었어요. 그 나머지 시간 이제 성경 읽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희은이 연락하고 이러면서 9시 좀 전에 깼나요? 네, 제가 먼저 깼죠. 예. 9시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성경 좀 더 읽다가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읽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 주를 안 읽어서 우리 최 집사님께서 여러 주를 사도행전을 읽으시다가 오늘은 교대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적 삶으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너무나 좋습니다. 사도행전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을 교훈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애기든 어른이든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스스로 받을 줄 알게 될 때 장성한 어른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좀 길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어보고요, 성경을 잠깐 좀 분해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지난번보다는 좀 길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2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더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라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자, 앞을 보시면 사장에 관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제를 좀 나눠 놨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7절에서 32절까지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이 말씀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하길 원하시죠? 아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때 저의 별명이 단호박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 별명을 버려야겠습니다. 왜냐면 이 말씀을 보니 단호박은 없습니다. 예. 할렐루야. 겸손, 온유함, 온유? 예. 괜히 오래 참음, 이름을 오래 참음 이렇게 바꿔야 되나?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심 같이 우리도 서로 용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꿈을 하나 꿨잖아요. 특별히 동성애자들을 향한 전략에 대한 꿈을 꾸었고요. 꿈을 주셨다는 것은요, 예언이죠.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이 왕의 사역이라는 단체를 통하여서 이 땅에 가장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용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용납하신 분량만큼 우리도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 본 적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어느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가셔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갑자기 불쑥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친 그 당시에 몸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딱 행색도 몸 파는 여인의 행색이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기름병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게 한국 문화로는 이해는 안 되지 않나요? 갑자기 앉아서 교제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기름병을 깨더니 머리에다 부어버렸어요. 이게 한국 문화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쪽 문화로는 굉장한 존귀함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기름으로 머리에 붓고 이제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발을 눈물로 씻겼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연이 있는 여자였고요. 예수님에게 굉장히 존귀함을 표현했던, 그 당시에 죄인으로 낙인이 분명하게 찍혀 있었던 여자였을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 또는 창기, 몸을 파는 여인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시몬아, 죄를 많이 사함받은 자가 있고 적게 사함받은 자가 있다.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많이 사함받은 자가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몬아, 너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 그렇지만 저 여자가 향한 것을 봐라. 이 여자 죄인이지만 많이 사함받았다. 이 여자가 많이 사함받고 많이 사랑받는 고로 왔을 때 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내 발을 눈물로 씻겼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사함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죄를 더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은 항상 가장 죄된 곳으로 가야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 세상 정신과 의사, 상담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 그곳에서 많이 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될 것이고요. 그것이 물론 우리의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함으로 말미암아서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극단적으로 사랑하는 열정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더니 가장 나쁜 적은 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로 그런 이야기는 안 하지만요, 지체들끼리 자기가 또 하고 싶은 게 있고 막 하기 싫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다 인도함을 받는 게 다 기쁜 일만은 아니잖아요. 내 체질에 맞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아는 것 같았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안에 불만이 있어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삭히며 나아가고, 때로는 어려운 일과 체력이 어려운 일, 자기 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 있어도 그것들을 용납하고 사랑 안에서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됨을 힘써 지켜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6절입니다.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엄청 기네. 교회 성령,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성령, 소망, 주님, 믿음, 세례, 하나님이 하나임으로 하나 되어야 함. 아멘. 자,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몸이 하나요. 몸, 그리스도의 몸.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다릅니다. 누구는 귀고요, 누구는 코고, 누구는 눈입니다.
좀 그런가요? 누구는 혓바닥입니다. 그렇지만 막 혓바닥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다 한 몸입니다. 다 하나입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졌고요, 동일한 세례를 받았고, 동일한 사랑을 입었습니다. 동일한 죄사함을 받았고요, 동일하게 구원을 얻을 것이고, 동일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에클레시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넘어가 볼게요. 자, 7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11절까지 우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맞는 선물을 주셨답니다. 우리 다 다르잖아요. 다르게 생겼죠? 우리 주변 사람 한번 봐주세요.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나와 다르게 생기셨군요. 축복합니다. 아멘. 나와 다르게 생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이 생겼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굉장히 힘들었겠. 정 오래 참음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예, 다른 분량의 은혜들을 서로 각자에게 주셨고요, 서로가 필요하도록 주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필요합니다. 제 아내는 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신혼의 열정. 할렐루야. 자, 8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이것은 승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전 이게 도대체 여태까지 한글 문법으로 무슨 뜻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단을 결박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저는 이게 한글 문법으로는 이해는 안 가요. 근데 주석들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다 보니까 이게 그런 뜻입니다. 대적을 결박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사단을 결박하셨습니다. 사단은요, 지금 짖고 있는 묶인 개입니다. 왈왈왈왈 하는데 묶여 있어요. 결박당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됩니다. 묶였으니까요. 밖에서 돌멩이를 던지면 됩니다. 그럼 걔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묶여 있기 때문에. 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의 이 표현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와 아무튼 어둠의 권세들을 벌거벗겨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고대 시대에는요, 왕이 전쟁을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면요, 포로를 잡아오잖아요. 포로라는 것은 누굴까요? 그 나라의 왕, 그 나라의 귀족들, 그 나라의 뭐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럼 포로를 왜 잡아올까요? 너무 사랑해서? 이런 거 아니죠. 얘네를 상징성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강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한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왕들을 잡아오는 거예요. 잡아올 때 어떻게 잡아오냐면요, 이렇게 묶입니다. 묶여서 마차에 밧줄이 매달려 있고, 이 사람의 이 왕이면 왕에게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질질 끌려옵니다. 왕이 말을 막 타고 오면 그 왕은 막 이렇게 막 땅바닥에 막 여기 끌리고 막 이러면서 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그 승리한 행진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주님께서 마귀를 벌거벗기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는다, 동일한 표현인데요, 바로 사단을 그와 같이 결박시켜서 질질 끌고 다니신 겁니다. 위로 올라가셨을 때 이 일을 했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된 왕으로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땅을 어지럽히고 더럽혔던 어둠의 권세를 결박시켜서 이제는 하늘에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질질 끌고 다니시는 겁니다. 니네는 이와 같이 패배했다라고 승전보를 울리면서 다니시는 장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기쁜 장면입니다. 하하하.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습니다. 얘네한테만은 정단호박.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그래서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9절 10절은요 굉장히 심오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육신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짜 오셨습니다. 사셨어요. 우리가 걸어갔던 것 같이 예수님도 걸으셨습니다.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사셨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이렇게 뭐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영혼이요 실제로 지옥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분이 육체적 고통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시겠어요? 물론 아프셨을 겁니다. 엄청 아프셨을 건데요 그분이 당했던 고통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어마어마한 고통이었고요 그 교제의 끊어짐은 지옥을 체험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아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가 우선가 생각이 안 나는데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게 난회 구절이에요. 해석이 어려운 구절인데요 어찌됐든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가 경험해야 될 우리가 영원히 당해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땅 아래 낮은 곳으로 가셔서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 위에 부활해서 올라오셨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어둠을 결박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물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고요 선물은 이러한 오중직임의 정렬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이 나눴기 때문에 살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는 당황하지 않고 네, 있습니다. 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나오죠. 사실 해석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뜻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해석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뜻만 알려드릴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뜻은 성도를 준비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모습을 말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기서 봉사라는 뜻은 예수님이 사역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역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즉 성도를 준비시키는데 무엇을 위해서 준비시키느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사역자로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오중사역 안에 교회가 정렬될 때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겁니다. 믿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아는 것은 지식이지만 열매 맺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런 말씀이 있죠. 지식은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는 것이 믿는 것으로 하나 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잖아요.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될 때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것들을 실제로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했죠. 이 사람은 예수 이름을 알지 않았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었으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죄된 세상 가운데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믿는 것을 주실 수 있으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안 것이 믿음으로 내려오기까지
지속적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듣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황하게 적어놨지만 그냥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이 정도 분량이시면 너희도 예수님 분량만큼 커져라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TTT를 중국에서 해봤더니 중국에서도 아주 잘 됐습니다. 막 손가락 막 펴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죠. 굉장히 많은 치유들이 일어났는데요. 그게 이제 TTT가 왜 치유 사역을 하면서 효과가 강하냐면요, 구조를 바로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 삐뚤어졌는데 목 맞춰주니까 목에 관련된 이 신경 조직들이 다 온전케 되는 겁니다. 허리 삐뚤어졌는데 허리 맞춰주니까요, 척추를 맞춰주니까 괜찮게 되는, 골반을 맞춰주니까 괜찮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와 선지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5가지 사역의 은사를 주셨고 그것이 오중사역입니다. 오중사역의 리더십 팀 사역 가운데 또 우리가 오중사역의 그 은사의 부분들을 가지고 서로가 사역할 때 구조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팔이 팔의 위치에 가게 될 겁니다. 다리가 다리의 위치에 가게 될 겁니다. 눈이 눈의 위치에 가게 될 겁니다. 오중사역이 세워져 있지 않은 교회, 또는 오중사역의 체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교회는요, 눈이 발바닥에 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뭡니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코가 막 손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 쉬려면 손바닥 펴야 됩니다. 제대로 이해되세요? 오중사역으로 주님이 교회의 구조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체제가 세워질 때야만이 성도들이 세워져야 될 그 위치에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할 때 마디와 마디가 원래 위치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왜 창조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목사님 작동을 안 합니다. 됐습니다. 네. 자,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선 옛사람을 벗으라 라는 구절에 대해서 17절부터 22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22절 말씀이 사실 핵심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랍니다. 여러분들의 옛날 정체성을 벗어버리십시오. 바른 정체성으로부터 바른 행동이 나옵니다. 나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더럽다고 여기면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그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굳게 믿을 때, 할렐루야. 신혼으로 돌아간 이 열정. 굳게 믿을 때 내가 사랑받는다고 믿게 되고 존중받는다고 믿게 되어서 제대로 된 어떤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떤 바른 정체성으로부터 바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 스스로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나는 사업이랑은 안 어울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업 얼른 때려쳐야 됩니다.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안 된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옛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저기 여기 끌려다녔던 정체성을 가진 옛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새 삶을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소망해도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패배자의 정체성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태까지 안 되었던 많은 견적들을 가지고 내 정체성을 만들어버린다면 그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정체성으로 뿌리박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의 정체성으로 삼으십시오. 예를 들어 설교가 길어지면 골치 아픈데 이런 겁니다. 내 스스로 너무 비참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오셔서 나에게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너는 존귀한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굉장한 위로가 되죠. 너무 좋죠. 그런데 그 말씀을 나의 정체성까지는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주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나는 더럽지만 이러면서 다시 더러움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들려오는 주의 음성, 너는 사랑받는 자야. 오 주여 감사하나이다. 하지만 그 말씀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지는 않고 다시 나는 더러운 자지만 하고 또 넘어가는 겁니다. 반복될 뿐,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 뿐 아무 삶의 변화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받은 예언이,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옛 정체성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죽으실 때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그분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아멘.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은요, 예수님의 정체성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사랑받고 있고 존귀하고 의롭고 거룩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여러분들의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의롭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았대요. 그 세 사람의 정체성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지금 입으라, 벗으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입혀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어요? 입혀주세요, 제발 입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입으래요. 그리고 벗으래요. 여러분들이 벗으세요. 이렇게 옷 벗을 줄 아시죠?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냥 벗어버리세요. 주님 제발 내 정체성을 바꿔주십시오. 아니에요. 이미 바꿨어요. 그와 같이 여기고 이제 사시면 돼요. 벗은 줄로 여기고 사시고요, 입은 줄로 여기고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었다면 영 가운데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혼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사고체계, 여러분들의 습관화되어 있는 것, 여러분들의 감정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여길 때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25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긴데요. 25절부터 29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반대정신이라는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반대정신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자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거짓을 그치고 이제 참된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회개는요, 이제 도둑질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역의 회개입니다. 반대 정신으로 행한다는 거죠. 자, 그런 말씀입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냈던 사람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책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있었는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마약이 아직 덜 끊어지는 겁니다. 계속 권면했습니다. 그런데도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도한 사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이거 너에게 마약 전달해 준 사람을 만나라. 만나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마약을 전달해 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도리어 가는 겁니다. 반대 정신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갔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한 여자가 그 마약을 팔았던가 봐요. 중개인으로 해서 마약 중독자에게 복음을 전했고 옆에 그 아들이 있었답니다. 마약을 전달해 준 중개인이 복음을 듣고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요, 옆에 있는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요, 그때부터 노력하지 않아도 마약이 뚝 끊어졌답니다. 바로 이런 거죠. 반대 정신으로 행할 때 죄가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순결하지 못한 어떤 행위들이 계속 있었다면요, 의도적으로 순결한 행위를 하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말에, 저 많이 그랬었는데 욕이 막 섞여 나왔다면 의도적으로 아름다운 자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존귀한 자, 이렇게 칭찬의 말들을 하시고요. 내 말이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면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당황하지 않고, 다 하고 할게요. 축복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반대 정신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읽다가 웃었는데 왜 웃었냐면 26절 때문에 웃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제가 이제 LTG를 하거나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남편과 아내가 싸웠대요. 물론 저희 집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싸우고 나서 신기한 것은 남편들이 분이 있어도 자기 스스로 잘 삭히고 잠을 잔답니다. 근데 아내들은 이 풀지 않으면 분이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아내도 그런데요, 풀지 않으면 잠을 못 잡니다. 진짜 피곤해가지고 막 힘든데 막 깨워요. 그래서 막 얘기하고 자! 이러면서 이제 저를 보채면 이제 좀 인내심이 좀 괜찮은 날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풀고 자고요. 진짜 막 마음이 안 좋은 날은 분을 품고 잠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아내는 잠을 못 잡니다. 여기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내가 옳다고 믿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시고요,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마십시오.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고요, 남편들이여 축복합니다. 아내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가 화이팅.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걱정되네요, 스스로. 자,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것 같이 하라. 아멘. 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입니다. 자, 이제 기대하시라. 성경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습니까? 음악 준비해 주시고요. 자, 성경책 준비해 주시고, 자, 4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시고요, 읊조림을 읽으시고 깊이 상고하시고 동의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요, 이렇게 할게요. 1시 5분까지 이 네 가지를 다 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실 때 이제 읊조리며 가시고 깊이 상고하며 가십시오. 그런데 항상 보면은 그렇지만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이루어지면 다른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뇌리에 박혀 있지 않는다면 이 나머지 것이 좀 억지로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셔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말씀 좀 해석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이 가장 좋은 레마와 해석을 주실 줄로 믿고요.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이 말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틀어주시고 우리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휴.